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평화를 원하지만 사실상 전쟁과 폭력으로 파멸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국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바로 이 평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요구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평안을 선포하셨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평강의 왕국이 될 것이다,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사야서 5장 7장부터 12장까지는 임마누엘의 글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는 위대한 비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흑암과 어둠으로 점철되고 이렇게 폭력과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평강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기회와 비참과 고통과 암흑과 비탄의 절규 속에서 한 의로운 통치자가 도래할 것인데, 그 의로운 통치자로 인해서 이렇게 평강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즐거운 나팔을 불면서 우리에게 지금 소망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즐거운 소망을 안고 부푼 가슴으로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인 평강의 왕국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고 힘있게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이 메시아 왕국, 평강의 왕국에 대한 것인데, 그 평강의 왕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오늘 보니까 이 평강의 왕국은 큰 빛으로 도래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냈는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있었는데,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가 처한 암흑의 왕국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이렇게 저 바벨론 포로의 앞에서 정말 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 어두움 흑암의 때를 바라보고 이렇게 있으면서 앞으로 오실 큰 빛 대신 메시아로 인해서 나타날 평강의 왕국의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받은 이 이사야는 기쁨과 감사의 나팔 소리와 같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그 평강의 왕국이 도래하고 있음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강의 왕국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큰 빛으로 임한다. 여러분, 그 빛은 전에 멸시를 당하던 곳에 도래한다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스불론과 납달리와 해변길 유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러한 지역들은 역사적으로 고통과 멸시를 당했던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지역들이 국경의 변방에 위치해 있었을 뿐 아니라 또 외세의 침입에 노출되어 있었던 그런 연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행할 때도 이렇게 뒤에 쳐져 있거나 또 외부에 이 공격에 노출이 될 만한 그런 이 후미에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방의 갈릴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시대로부터 200년 전에 베나다시 이 지역을 침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사야 시대는 디글랏 빌레셋의 내침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기도 했죠. 이렇게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이 갈릴리 지역의 변방은 늘 외세의 침략 앞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 이 갈릴리가 멸시를 당하는 지역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사실은 이방이 아니죠. 이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과 같이 여겨지는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갈릴리 지역을 얼마나 비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암흑과 비의 지역이 평강의 왕의 도래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게 될 것이다. 본문에 이에 대해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비참과 고통과 전쟁의 그런 피비린내나는 이러한 암흑에 있었던 그 지역이, 이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이러한 지역이 앞으로 이렇게 평강의 왕이 임함을 통하여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지역보다도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영광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멸시를 받던 자들이 높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구원의 빛을 나타내시고 그들 지역에 소외된 자, 또 억눌린 자, 죄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큰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저들을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큰 빛 대신 주님의 임함을 통하여 이 땅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바로 큰 빛 대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큰 빛인 예수님은 전에 멸시를 당하신 곳에 도래했다 그랬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도래하는 큰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흑암의 가운데 행하던 그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백성들이 그 흑암에 이렇게 가운데 행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본문 1절에 나타난 스불론과 납달리 족속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과 16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사실을 우리가 보는데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을 예로 들은 거죠. 그런 것을 보면 포괄적으로 갈릴리 백성들이 바로 흑암에 행하던 그 백성이라고 지목된 것입니다. 저들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갈릴리를 중심한 그 지역은 흑암이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흑암이 어떤 흑암입니까? 정치적인 흑암이었어요. 북쪽 팔레스틴은 북방 악수르의 침공을 많이 받아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 아닙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정치적인 흑암에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이 둘째 흑암은 영적인 흑암인데 바로 이방 신당에서 예배를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저들은 이방 제사를 즐겨했던 지역에 이렇게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소에서 멀어진 결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영적인 무관심과 혼돈 속에서 범죄했던 자들이 바로 저 이방의 갈릴리에 살았던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정치적인 흑암과 영적인 흑암 속에서 늘 흑암의 백성에 행하는 그 족속으로 남아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흑암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암흑의 세계에 거했던 정치적이고 또 영적인 흑암에 거했던 그 백성들에게 큰 빛을 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큰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베들레헴에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저 나사렛에서 사시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한 장소가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중심한 지역이 아닙니까? 이렇게 흑암에 거하던 그 백성에게 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갈릴리 오시되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임함을 받는 사람은 영어롭게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의 비침을 받는 사람은 흑암에 거하지 않고 거룩한 은혜의 생명의 은총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의의 태양으로 오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고 말라기 4장 2절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침을, 큰 빛의 비침을 받은 자들에게 기뻐하며 춤추는 일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지난주에 호산나가 찬양을 보고 얼마나 발랄하고 명랑하고 쾌활한 찬양을 했습니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큰 빛의 비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바로 그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이 그러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옛날에 송아지를 키울 때 이렇게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가 이 좁은 외양간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오면 벌쩍벌쩍 뜁니다. 마치 그것처럼 큰 빛의 비춤을 받은 그 흑암에 되었던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을 받으면 외양간에서 나는 송아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갈릴리를 중심한 전도의 큰 빛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온 갈릴리 지방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흑암행하던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영광의 빛의 비침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 흑암을 물리치고 감사가 충만한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여호와 메시아의 왕국, 평강의 왕국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어떻게 임합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임하는 큰 빛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1절은 다시 강조하는 말이 사망의 그늘진 땅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그늘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 생활의 깊은 흑암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깊은 흑암에 빠진 인간의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은 사망의 그늘진 땅처럼 어둠과 흑암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사망이 그늘진 땅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이 그늘진 땅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리고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과 흑암은 늘 우리에게 범죄와 여러 가지 위험을 노출하지 않습니까? 이 흑암과 환난과 죽음의 장막으로 덮인 위험천만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이 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큰 빛이 비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영적인 맹인들에게 그 눈으로 보게 하는 빛이었다 하는 말이죠. 어둠을 내어쫓는 성결의 빛이었습니다. 빛을 받은 자의 그 거룩한 은혜는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좋으면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옛날에는 빛이 좋으면 나가서 빛을 쏘고 그리고 이불도 널고 다 소독을 하잖아요. 빛이 비춰지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이 모든 이 독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모든 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운 태양과 같은 빛이 떠올라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다고 할 때 그 큰 빛을 비침을 받은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를 받고 모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놀라운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씀했고, 시편 119편 9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 사늘한 시체 같은 절망의 세계에 놀라운 보혈의 기운으로 체온을 더해서 부활시킨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이라 이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온기를 부어주시는 큰 빛으로 오신 주님이 바로 이 큰 사망의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의 온기를 주시는 그 정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영적인 시야에 나타난 거예요. 이사야가 보니까 자기 나라는 지금 흑암의 권세 앞에서 꼼짝 못하게 생겼고, 그리고 어두운 그늘에 쌓여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의 어둠으로 이렇게 침침해 있고 침울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이는 영광의 나라를 보니까 그 눈앞에 펼쳐진 그 영광의 나라는 큰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생명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나라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에 나타난 이 영적인 시야 앞에 앞으로 될 평강의 왕국의 세계가 바로 이와 같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단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사망의 흥함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던 죄와 머물러 죽었던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 분입니다. 빛의 세계로 도래할 평강의 왕국, 그 평강의 정체가 바로 큰 빛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큰 빛에 비춤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빛에 비춤을 받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늘 그 어두움의 모든 근원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늘 밝고 명랑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왕국은 또 어떻게 임합니까? 국민의 증가와 그 즐거움이 더하는 세계다라고 말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니 그랬어요. 이 평강의 왕국은 뭔가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기쁜 겁니다. 왜 즐거워하느냐? 왜 기뻐하느냐? 오늘 보니까 국민이 많아집니다. 창성한다 그랬어요. 이 나라가 창성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창성한다고 하는 이 말은 에덴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 명령은 아담의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저 땅에 모래알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약속을 거듭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약속한 그 약속에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삭에게 계승되었고 또 야곱에게도 계승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평강의 왕국, 이사야가 본 그 평강의 왕국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나라가 창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평강의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의 왕국은 앞으로 도래할 이 평강의 왕국이 이루어질 그 약속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불변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강인시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주께서 이 나라들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신약교회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번성의 즐거움은 추수 때의 즐거움과 같다고 했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봄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 그 결실을 추수하는 이 즐거움이 얼마나 기쁜 즐거움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주자주 알곡은 창고에 모으고 쭉정이는 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창성한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추수 때와 같이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다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즐거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평강의 왕국의 즐거움은 바로 추수 때의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또 비유하고 있어요. 이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은 승리자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얻은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지불하고 저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거기에서 그 모든 죄오물로 죽었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다 이끌어내서 부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탈취해냈다 이 말입니다. 끌어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러한 즐거움이 평강의 왕국의 즐거움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우리가 전도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세상의 흑암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이렇게 세례를 주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성천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받아서 직분을 받고 믿음 안에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의 지불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죄와 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탈취해내는 이 거룩한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의 나라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지 않습니까? 왜 안아줍니까? 너무 좋으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함께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죽음에서부터 허물로와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다시금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이 기쁨과 즐거움, 이거는 그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즐거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은혜 안에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국은 번성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로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무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보고 안진뱅이가 거르고 걷고 문도기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는 놀라운 즐거운 추수 때 이 아름다운 전리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즐거움 있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의 왕국의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늘 평강과 즐거움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평강의 왕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유의 세계다 그랬어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 기쁨의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짐의 멍에라든지 어깨의 채찍이라든지 압제자의 막대기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 백성을 속박하는 세력이에요. 억누르는 세력이에요. 여러분을 압제하고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평강의 왕국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것들을 꺾으시고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억압과 압제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것은 미디안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드온이 승리한 것을 말합니다. 기드온이 이길 수가 없어요, 미디안의 압제를.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헌납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기드온조차도 이 미디안의 그 압제가 무서워가지고 그 밀을 타작하는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곡식을 타작할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오늘 미디안과 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미디안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압제와 억압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주겠다, 자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평강의 왕국은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얻고 죄의 속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수르 군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가 다시 힘을 얻지 않습니까? 유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으로 저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를 그렇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들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죄와 이 땅의 모든 허물과 이 땅의 모든 압제와 굴레 속에서 허덕이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미디안같이 하게 할 것이다. 저 아수르의 사내립같이 내가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굴레와 억압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 자유함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모든 허물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왕국은 자유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저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기뻐하는 그런 자유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평강의 왕국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결국 평강의 왕국은 평화의 세계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지러이라는 말은 소통이 없는 혼돈을 말하는 거예요. 복잡한 카오스의 세계입니다. 싸우는 군인들의 신은 무장한 군인을 말합니다. 피 묻은 것은 피에 말리는 두루마기를 말하는데 이것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흘린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마당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마당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마치 백변정을 할 때 뭐 적군이 누군지 아군이 뭐든지 뒤섞여 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마치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피아를 구분하지 못함으로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적군이 누가 아군인지를 모르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의 싸울 대상인지를 모르고 여러분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해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싸워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우리의 허물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여러분의 연약과 더불어 싸워야 되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면 마치 전쟁터의 참혹한 현상의 이런 모습처럼 우리는 이 땅에 죄와 더불어 뒹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전쟁 후에 일시적으로 하는 소각행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원히 전쟁의 요소를 제거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에 잘못된 모든 이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싸움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비린내 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다 불의 섭같이 태워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죄의 근원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그 평화의 나라의 모든 상징적인 이러한 모형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도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교회는 완전한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화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그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평강의 나라를 지금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혼돈과 전쟁과 같은 것들이 평강의 왕국에서는 완전히 제거가 되어서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가 이 땅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본문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흑암 중에서 큰 빛으로 오신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6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사가 그 어깨 위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기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큰 빛으로 오시는 분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영광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무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평화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오늘 이사야는 이 사실을 노래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지금 충만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눈앞에 흑암이 닥치고 지금 나라가 등불처럼 지금 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금 이사야의 눈앞에는 이 유다 민족이 정말 캄캄하고 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의 나라를 보니까 지금 이사야가 그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사야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 이사야의 노래입니다.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가 당장은 괴롭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앞날도 예측하지 못하고 자신의 민족들도 흑암에 쌓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미래의 축복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주님이 많은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가 될 것이다. 기쁨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평화의 세계입니다. 구주 탄생의 축복을 부르는 천사들의 말대로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비록 이 땅에는 어둠과 그늘이 난무하지만 주님을 믿고 거룩한 빛의 주님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의 땅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단한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암흑과 비의 그늘에 주진 땅, 그 땅에 비친 큰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큰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이 땅에 흑암이 있고, 비록 이 땅에 어둠이 있고, 비록 이 땅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고통과 그런 눈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큰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때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빛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왕국이 번성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에게 말했던 것처럼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 모든 땅을 다스리라고 한 것처럼 주님이 나라에 임하시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는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은 평화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전쟁의 복장이 소각되고 영원한 평화의 꽃이 피어서 향기를 발하는 평화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의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는 평화의 왕국이고 영원히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지금 그 생생하게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운동의 마지막 소망이 바로 이 평강의 왕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평강의 왕국, 마지막 도래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이 평화의 나라, 주님이 찾아오실 그 영광의 나라를 여러분은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